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. 좀 긴 말씀입니다.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38절부터 40절 합독하겠습니다. 이르되 찬송하리로다.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. 하늘에는 평화요.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. 아멘. 당연하겠죠, 그죠? 자, 말씀 보겠습니다. 이제 누가복음 19장 18절부터 23장 56절까지를 이제 일어나는 그게 공생의 사건 중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볼 거고요. 그 뒤에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먼저 좀 볼 것이 이제 19장 28절부터 21장 4절까지인데요. 이것은 고난 주간 첫날인 일요일에서부터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그래서 전체 고난 주간에서 이제 먼저 21장 4절까지는 화요일까지 있었던 일인데요. 이제 그 이야기를 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입성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입성하십니다, 오늘.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 잠시 환영을 받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요.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사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것이 2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. 일요일인 바로 이제 주일이죠, 그죠? 이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때 그 장면입니다. 그때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요,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.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뭘 하시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, 앞으로 멸망될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.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도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좀 길기 때문에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28절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실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특히 이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먼저 나아가십니다.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, 그것도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누구도 갈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.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셨던 발걸음이고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발걸음입니다.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29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,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. 이제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때 사실 누가복음과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12장 11절까지인데요. 이때 제사장들의 어떤 반응과 또 막 여러 몇 가지 좀 사건이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. 뭐 이게 감람류를 푸고 이런 거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. 근데 그 사건이 요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그건 빼고요.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중에서 2명을 부르셔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끌어온나. 근데 끌어올 때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. 가보니까 진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을 풀 때에 그 주인들이 이제 묻습니다.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다. 여기는 한 마리만 돼 있지만 그 나귀와
그 나귀의 새끼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다가 이렇게 타게 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. 그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들을 그 위에 걸쳐 놓고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 위에 태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. 자,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입성하시는데 양탄자가 필요하잖아요. 왕이 가야 되니까. 그때 뭐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쫙 그 앞에 양탄자처럼 쫙 길에 쫙 펴니다. 그 길을 누가 걸어가시는 겁니까?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. 이게 바로 겸손의 또 그리고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. 그때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던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도 왜 그들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 찬양을 했냐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가고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겁니다.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,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.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. 이거는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.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똑같습니다.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고백들이 일어났다는 거죠.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무리 중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. 아니 예수님 보고 저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좀 시끄럽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. 아니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. 왜입니까? 누가 걸어가십니까?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것도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축복된 걸음입니다. 돌들도 찬양할 수 있는 소리 지를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된 그 걸음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. 자, 41절부터 이제 44절입니다. 오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가까이 성에 오셨어요. 오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나와요.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. 이제 감람산에요. 거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애가를 풀었던 그런 곳인데요.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. 그래서 앉아서 우셨는지 서서 우셨는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을 쭉 보면서 저 성전을 보면서 저 성을 보면서 멸망될 것을 보고 우셨던 건데요. 그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. 이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시는지를 알았다면 좋았는데 그걸 모르고요. 그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.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. 바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이게 사실은 성취됩니다. 예수님 이후 약 40년 이후에 성취되는데요. AD 70년에 이 원수인 로마가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둘러 가둔다는 건데요.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쓰는 전략입니다. 이 전략대로요. 정예부대 이 직속 정예부대인 10군단이라고 그래요. 그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. 성 사방을 토둔으로 방벽으로 쌓고요. 예루살렘을 완전 봉쇄해 가지고요. 그래서 출입을 막아버렸어요.
음식의 보급로를 차단해 가지고요. 수천 명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만들고 또 곡성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침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멸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참 안타깝죠.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신이 택한 백성의 중요한 곳, 그것을 안타까워하셨고요. 우셨습니다. 근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평화에 관한 일,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일을요,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참 안타깝죠.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진노의 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.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정말 나귀 새끼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위기 시대 때 사무엘은 쓰임받았다라고 지금 이번 주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결국은요, 말씀이 끊어진 시대,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시대, 이때 하나님은요,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이 시대를 뒤집을 준비를 하십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말씀이 끊어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, 우상이 가득하고 교만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당신이 원하시는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준비해 나가서 또 이 시대를 바꾸시려고 하고 또 그래도 이 시대를 위기에서 구하시려고 합니다. 우리는요,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위기를 두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.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의 그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, 그래서 현장을 바꾸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이 정말 그런 걸음이고 또 여러분이 걸어갈 때 만왕의 왕께서 성령으로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.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오 아버지 하나님,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.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.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